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대 살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파수꾼의 사명, 그것은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장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란 뭔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말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8절의 말씀인데 또 11절 12절에도 그럼 이 생명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되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받쳐 빛을 발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죠. 이렇게 감추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천망대를 세운 다윗처럼,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등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등대, 횃불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준비된 걸 통해서 그 빛이 발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망대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등대란 말이에요. 횃불이란 말이에요. 이미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그게 망대요, 등대요, 횃불 뭐 이거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아요. 그 사람들이. 그는 어느 날인가 그 빛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가사를 이제 찬송가를 살펴보면서 502장 작사와 작곡의 배경이 뭐냐, 어떤 것이, 작사자는 루이스라는 분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토대로 작사한 선교의 찬송입니다. 선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찬송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힘차게 선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겁니다. 작곡자는 존슨이라는 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사에서 잘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1절을 보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우리는 빛의 사자야. 우리는 이미 빛을 발하고 빛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이 보낸 정권 대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빛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권능 이런 게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릴 빛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뭐야? 나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라. 이제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냐. 종말의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인데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희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죠. 이 사탄은 흑암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지금 참과 거짓을 분별이 안 돼요. 이제는요. 오히려 지금 시대 우리가 정치적 뉴스들 들어오면 이제는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참과 거짓이 이제는 뭐 뒤바뀌어 버렸어요.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게 점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 갈 길이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래. 복음의 빛. 다른 빛도 중요하죠. 세상 모든 것 비칠 거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종착역 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쉬운 말을 말하면.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지. 복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고 복음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 안에 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복음 안에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럼 2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많은 좋은 일들 선한 일이 많잖아요. 뭐 도울 수도 있죠. 뭐 연약한 자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자 도울 수 있고 병든 자 도울 수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사역 위한 중에 선한 사역은 뭐냐? 빛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보다 선한 사업이 없어요. 모든 일을 좋은 일을 해도 복음 빠지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끝으로 볼 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 속에서 또 괜히 그냥 선한 일 한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얻고 힘을 낼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는 영원히 못 살려요. 근데 이 복음만 살린단 말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고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선한 사 복음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끝날 우리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한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능이고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달아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보다 최고의 축복된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3절 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그래요. 복음 전. 땅 끝까지 너는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은 곧 뭐가 와요? 믿어야 순종하죠. 믿음이 와야 순종을 하거든요. 깨달아져야 순종이 오는 거거든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런 그러면 이 진리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빛을 산을 넘고 물 건너. 이건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란 말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여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만, 정치인이라 대통령이라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진짜 밑바닥에 사는 건 사람 살아도 그가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교사야, 사명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편 처지를 따라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그건 왜냐? 그 다양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불이끼리 전도를 해야 이해가 가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쓰이시고 쓰임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하여 복음에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생명 걸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 걸 가치를 느낄 때,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는 사람은 생명 걸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고,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감옥에 가는 것도 그렇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게 다 생명 걸 가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럴 때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이 생명 건 사람은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죽 같다는데 뭐, 죽어도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요. 깡패도 아무도 내가 죽고 너 죽일 때 이러고 덤비면 함부로 못해요. 무섭어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4절 보면은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세계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들을 세우고 부르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땅끝까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 승리의 비결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승리를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 그리스도 떠나 반석을 떠나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눈 어두워 못 보는, 눈이 어둡다는 건 영적 눈이 어둡잖아요. 그럼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거든. 다른 사람 깨달지 못하는 걸 깨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가 축복받은 사람이들인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눈물 콧물 쏟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다른 거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거든요. 아무리 일감들이 많아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일감이 없는데도 이게 쓰임받는 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시간표 때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자, 후렴 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은 복음 전할 일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죠. 바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얻었어요. 다른 것으로 얻은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이 죽고 마음, 정신, 생각 이런 모든 게 막 파괴되는 가운데 육체까지 몸 생활까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빛의 사자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중한 사명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려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전도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에요. 빨리 일어나, 걱정하지 마. 복음만 빛을 전하라. 그런 모든 일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알아요.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나갈 땐 잘 안 믿어요. 몰라요. 필요 없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것은 어려운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깨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걸 깨달았다는 게 감사해야 되죠. 못 깨달은 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가사 내용이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을 살리며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것을 포함해 내포하고 있을까, 갖고 있을까? 세 가지 비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아가서 4장 4절에 1,000망대를 세웠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망대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만 직장을, 사업을, 가정을, 어디 학교를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 빛을 발할 수 있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파수망대라고. 자, 그러면 1,000망대.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 나의 망대를 세워라.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세, 준비, 모든 게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에 대한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되면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자녀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 다음에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있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속에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파수망대를 세워라. 현장 곳곳에 직장, 사업,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꾸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걸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야, 건물이에요. 예배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성도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속에서 파수망대 빛을 발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플랫폼 망대를 세워라. 플랫폼이라는 것은 간이역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차가 가다가 세우는 역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역에 모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신이 그게 먼저 우선 세워지면 그런 사람을 또 세우고 자꾸 번져나가는 거죠. 그 눈에 안 보여요. 그게.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되는 응답 축복도 또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망대 사도행전 1장 8절 1절에서 8절 그 망대가 뭐냐? 중요한 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걸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뭐예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 속에 이 각인되고 체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먼저 우선. 그게 교회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뭐냐? 24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하는 거, 다른 건 이거 어디 있어요? 그걸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냥 거기서 눌려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건데 그거 비밀하니까지 보이겠다. 자, 그 다음에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인데 사명의 및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진짜 완벽한 절대적인 망대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대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 망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큰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모든 답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플랫폼 망대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 모여드는 망대에 모이고 찾아오는 망대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밤에도 이렇게 운전하다 가보면 그 차 라이트 켜고 가면은 벌레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전혀 몰랐다가 빛이 있어. 저건 무슨 빛이? 오게 돼 있다고요. 만나게 돼 있고 가게 돼 있고.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 갈 수도 있고 또 찾아오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망대. 그럼 그 빛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죠. 와트 촉수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가냐 또 그것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빛이 있다는 것은 반딧불이라도 바짝바짝 빛이 발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문제지 빛이 있다면 발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인데 인도하고 안내하는 망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교회 망대인데 성전의 망대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쳐서도 위에 기도고 성전 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플랫폼이 준비되면 그런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 비밀을 왕정히 개인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어떠냐? 파수꾼만 돼요.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37편 4절 6절 이사야 21장 8절 12절 이사야 62장 6절 7절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달할 사명이고 빛을 발할 사명이다.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전달할 사명이 있죠. 누릴 사명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망대 속에서 사명은 뭐냐? 종일 종야 지키는 파수꾼이 24시 기도. 이거 계속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종일 종야.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명의 그 진리의 길과 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25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 누리는 거죠. 차근차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냐?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파수꾼의 사명인데 우리 영원한 기도 응답.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하는 것들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 망대 속에서 우리가 종일종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면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이 모든 천국 가는 그때까지의 그 연결이 되는 이런 일들과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서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안테나가 필요해. 소통,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는 말씀드린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응답할 받을 뿐만 아니라 니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통하는 24시, 25시 영원한 기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첫째 뭐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구원도 받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거는 불신자들은 못해요. 복음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내가 그런 비밀을 갖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이 병들었거든요. 병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병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차이는 있는데 지금 당장 죽을 병에 든 사람도 있고 앞으로 죽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 아파도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아픈데 이제 나아질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영육간의 치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 통해서 복음 가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런 비밀을 이런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린 가잖아요. 그런 제자를 남겨야 된다. 후대들을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계속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는 비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뜰을 갖춰야 된다.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과 그리고 어린애들이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렘넌트 어린이 뜰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손들 후손 자녀들 뭐 손자 손녀 계속 생기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뭐 해결 못 받아 교회 와가지고 해결 못 받아 우리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답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멸시천대 받는 진짜 전혀 관계없이 생각도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자세로 준비해 놓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 망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망대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고 그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 인도받아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고 문제의 답을 얻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살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참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 참 것을 찾고 그리고 참 생명을 얻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생명건 사명자들로 오늘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을 가진 복음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전도자로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복된 증인들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